마지막 니까야 방통 후 품별 정리 과정입니다. 15개 품 중에 어느새 또 3분의 1, 5품을 마치고 오늘 두 번째 50에 속한 6번째 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경이 쭉 포함되어 있는데, 자, 우리 요 교재, 마지막이니까요, 요약 교재에서 6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61쪽 보면 제2권 마지막 만나사 빨리라고 해서 중간 50개 경 요 부분이죠.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가하파티 와코 장자품입니다. 장자품은 마지막 니카야 51번 깐다라카경, 52번 아타카나가라경, 53번 유학경, 54번 뽀달리아경, 55번 지와가경, 56번 우팔리경, 57번 개의 습성경, 58번 아바야 왕자경, 59번 많은 경험경, 60번 흠없음경의 10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0개의 경 중에 첫 번째 마지막 니까야 51번 깐다라카경입니다. 제2권 중간의 50개는 장자품의 51번 깐다라카경으로 시작합니다. 깐다라카 유행승이 세존을 찬탄하고 부처님은 비구상가에 아라한과 유학이 있어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으로 머문다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뺏사가 세존에게 제가자들도 적당한 때에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로 머문다고 말한 뒤 짐승은 마음을 분명히 드러내지만 인간은 참으로 속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부처님은 동의하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네 부류의 사람을 설명하는데 자신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지 않아 스스로 힘든 삶을 살지 않는 자이면서 남을 괴롭히는 실천을 하지 않아 남을 힘들게 하지 않는 네 번째 사람이 으뜸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이제 코끼리 조련사 아들인 뺏사라는 사람하고 깐다라카라는 유행승이 이제 부처님한테 와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이 침묵하고 또 침묵하는 모습을 보고서 찬탄을 하죠. 그러면서 지금 부처님인 고타마 존자께서 이끄는 만큼 이 비구상가가 잘 실천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렇다면 지금 부처이신 고타마 부처님이 이렇게 대중을 잘 이끈다면은 과거의 부처님들도 그랬을 것이고 미래의 부처님들도 그렇게 대중을 잘 이끌 것이다 라고 이제 부처님을 찬탄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이 그로써 깐다라카 유행승이 말하듯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상가, 또 이전의 부처님들의 제자들의 상가, 미래의 부처님들의 제자들의 상가가 다 그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중심된 개념을 뭐로 하냐 하면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머무는 사람들, 우리 상가에는 다른 곳에는 없는 오직 불교 여기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아소카 부부님, 다른 곳에는 없고 여기에만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죠? 사상팔배. 그죠? 사상팔배의 성자, 즉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이런 사람은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경을 알고 있지만 부처님께서 8정도가 있는 여기, 완전한 경지는 오직 여기에만 있다라고 해서 사문, 두 번째 사문, 세 번째 사문, 네 번째 사문, 네,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 벗어남의 영역에 속한 성자들은 오직 여기에만 있다라고 사자후를 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성자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말이 뭐죠?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 이렇게 말하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그러니까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조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이렇게 해서 사념조에 확립된 분들 여실지견, 예류자를 지시하죠. 그리고 그렇게 사념조에 잘 확립된 마음을 가진 자가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해탈 깨달음을 실현한다, 아라한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에서는 바로 그러한 오직 여기에만 있다라고 하는 성자를 지시하는 표현으로 이 표현을 쓴 거죠. 부처님은 비구상가에 아라한과 유학이 있어서, 아라한은 무학이고 완성된 분이고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요 중간의 분들은 유학, 아직 완성되지 못했지만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분들, 이런 분들을 대표하는 표현이 사념조에 잘 확립된 심으로 머문다, 요 표현인 거죠. 하여간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우리가 말하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조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이끌린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중간 자리. 그러면 이 중간 자리의 의미가 뭐예요? 수행의 중심 개념 이러면은 일단 내 마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마음을 5가지 장애가 차지할 것이냐, 장애와 대응하는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가 차지할 것이냐, 요거죠. 장애가 마음을 차지하면 덮개요 장애이고 지혜를 무력화하는 그런 장애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무익덩어리다. 이거 누군가가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고 장애가 밀려난 그 마음자리를 칠각지가, 깨달음의 요소 7가지 칠각지가 충만되어야 이 충만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럴 때에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서 깨달음의 요소를 충만해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사념조죠. 사념조에 잘 확립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 바로 이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장애를 완전히 밀어내고 칠각지가 충만한 요 상태가 여실지견이라고 지시되는 예류자의 경치, 요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경에서는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이렇게 다 대중들을 잘 이끄시는데 그런 참탄에 대한 부처님의 인정하는 말씀으로 바로 이 표현, 아라한과 유학이 있어서 사념조에 잘 확립된 심으로 머문다. 오직 여기에만 이런 성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이제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뺏사라는 사람이 코끼리 조련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동물을 잘 다루는 사람이죠. 제가자들도 적당한 때에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으로 머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요거는 우리가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에 이어서 여임의 희열 이런 식으로 제가자도 상가를 위해서 필수품을 공급하는 일도 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공부를 수행을 쌓아가지고 성자의 경지에 올라야 한다. 이런 건 뭐 불교의 아주 근본적 입장이죠. 그러니까 제가자들도 적당한 때에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로 머뭅니다. 제가자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예리자의 경지를 성취합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런데도 보면 제가 코끼리 조련을 하는 사람이어서 짐승을 이래 다루는데 때때로 보면 짐승들은 어떤 꾀를 부린다. 그런데 집단에는 꾀를 부리지만 사람들 눈에 아니 요 코끼리가 요 말이 요런 꾀를 부리고 있다라는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겉으로 봐가지고는 전혀 편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뺏사가 말하는 인간들의 속은 알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말에 동의하면서 이 경의 주제가 되는 네 부류의 사람을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잘 좀 모르겠는 것이 인간의 속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왜 부처님은 이렇게 네 가지 사람으로 연결을 하셨을까? 그래서 자 이게 좀 그렇잖아요. 네 부류가 있어. 자신을 괴롭히는 실천을 해서 스스로 힘든 삶을 사는 자, 그래서 지치게 하는 실천 고행하는 사람들이야. 남을 괴롭히는 실천을 해서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 자신을 괴롭히는 실천을 해서 자기 자신도 힘든 삶을 살면서 남을 괴롭히는 실천을 해서 남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 둘 다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요 네 가지로 사람을 분류하는 게 사람들의 속은 알 수 없어요. 짐승하고 달라서요. 이런 문제 제기에서 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게 잘 와닿지는 않아요. 하여간 뭐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면 부처님의 의도가 드러나겠죠. 그런데 하여간 이 경을 지금 보는 바로는 왜 부처님은 이런 연결을 하셨을까 하고 좀 애매함이 좀 느껴지는데 뭐 어쨌든 그건 부처님의 의도를 우리가 못 읽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경의 이제 중심 주제가 됩니다. 네? 시대에서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 시대. 그때 예예. 시대 고행중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그 시절 이야기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그렇게 이제 네 가지로 말을 하고 나서는 이제 부처님이 뺏사한테도 물어보지. 그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대 마음에 드느냐라고 하면 1, 2, 3번은 다 이래 해서 마음에 안 들고요. 네 번째가 좋아요. 그렇지 뭐. 자기도 힘들지 않으면서 남을 괴롭혀서 남을 힘들게 하지도 않는 요런 사람이 마음에 듭니다. 당연하죠. 그거야 뭐.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나면 이제 부처님이 그러면 그 네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의 그러니까 열애가 출현하는 우리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가 있잖아요. 열애가 출현해서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면 이제 거기서 믿음을 일으킨 사람이 뒤따라 출가해가지고 깨달음을 나가는 요런 이제 법을 이제 펼쳐주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 이제 깐다락가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경의 흐름을 쭉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고 한 가지 주목할 표현은 바로 요거 그러니까 불교의 비구상가에 아라한과 유학이 있어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으로 머문다.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번은 아타까나가라 경입니다. 아난다 존자와 아타까나가라의 다사마 장자 간 대화를 담고 있는 이 경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설해진 경입니다. 다사마 장자는 부처님에 의해 선언된 거기에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비구에게 해탈하지 않은 심은 해탈하고 완전히 부서지지 않은 번뇌는 완전히 부서지고 성취하지 못한 위없는 유가 안오는 성취되는 하나의 법을 묻는데 아난다 존자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자시메탈, 비시메탈, 희시메탈, 사시메탈,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의 11개의 법을 설명합니다. 다사마 장자는 한 개를 찾고자 하였지만 11개를 찾았다고 찬탄하면서 상가에 공양하고 승원을 짓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재밌는 관점을 하나 볼 수 있어요. 아난다 존자는 주로 그 부처님을 시봉하는 시자로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보면 대개 아난다 존자하고 어떤 제가자하고 대화하는 경우보다는 부처님과 어떤 제가자가 대화할 때 아난다 존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은 아난다 존자하고 다사마 장자라는 이제 두 분이 직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요 경을 직접 보면 경에서는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빠탈리 푸따의 꾸꾸다 사원이란 표현이 나와요. 빠탈리 푸따라는 도시는 좀 특징을 하나 가져요. 그 대반열반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한 마을에 대해서 이제 이 마을이 그 마을을 이제 마가다국에서 이제 새로이 국경 지역에서 새로운 도시로 건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외자리를 침공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거점으로 만드는 그 도시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 도시가 나중에 빠탈리푸타라고 불릴 것이고 아주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는 한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아난다 존자하고 다사마 존자가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가 빠탈리푸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부처님이 마지막 여정 대반열반경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까지는 빠탈리푸타라고 불리질 않았던 거야. 근데 이제 빠탈리푸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이 끝난 뒤에 이런 이야기가 돼.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과 누가 대화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난다 존자가 직접 다사마 존자한테 법을 전하는 이런 장면이잖아요. 부처님이 한 계시나 봐?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빠탈리푸타에서 설해진 경이 니까야에 뭐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빠탈리푸타에서 설해졌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 이 경은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설해진 경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하여간 이 경은 부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아난다 존자가 계시는 동안에는 시자로서의 뭐 워낙 훌륭한 분이지만 그래도 부처님을 모시는 이 역할로 중심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부처님을 직접 모시던 그 아라한 존자로서의 아난다 비구, 아난다 스님은 그만큼 이제 그 격이 높아져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 경에서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뭐 이제 그런 부분 하나 보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사마 장자가 아난다 존자한테 질문한 내용이 뭐냐 하면 62쪽 맨 위에 있죠. 다사마 장자는 부처님에 의해 선언된 거기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라는 것은 어떤 자리 하나를 지시하는 거죠. 어떤 자리에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비구에게 해탈하지 않은 심은 했다라고. 완전히 부서지지 않은 번뇌는 완전히 부서지고 성취하지 못한 위없는 유가 안오는 성취되는 하나의 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입니까? 라고 하면 그 법이라고 지시되는 거기라고 하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법이라고 지시되는 어떤 자리, 그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면 해탈하지 않은 심은 해탈하고, 이렇게 말하면 심해탈 요래 되죠. 완전히 부서지지 않은 번뇌는 완전히 부서지고, 번뇌가 부서진다라는 건 뭐죠? 번뇌가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걸 말하죠. 요거는 뭐라고 불러요? 그보다는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했죠. 해탈하지 않은 심은 해탈했다라는 것은 심해탈이에요. 그러면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났다 하는 거는 해해탈 요래 되겠죠. 그게 이제 심해탈이라는 것은 삼매의 완성 과정이고 사마타 수행이고, 그리고 영호 이탐의 과정이고, 그런가 하면 해해탈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예요? 지혜의 완성 과정이고 소멸이라 불리고, 어쨌든 누진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 요런 지혜에 의한 해탈. 사실은 심해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탐이, 그러니까 소망과 탐이 다 해결된 거잖아. 그런데 그 밑에서 작용하는 무명은 아직까지는 삼매의 힘으로 눌러놓은 거지, 무명이 뿌리 뽑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매에서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무명 때문에 탐도 소망도 되살아나잖아. 그러니까 무명이 완전히 부서지지 않는 한 이 심해탈은 일시적인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번뇌가 완전히 부서짐에 의해서 해해탈하는, 해해탈이 맞춰주는 심해탈, 요게 완성이죠. 해해탈이 맞춰주는 심해탈 뭐라고 부르죠? 네, 그걸 부동의 심해탈.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심해탈이다. 해해탈이 받쳐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해해탈이 뭡니까? 번뇌가 부서져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났기 때문에 삼매에서 나온 일상의 삶에서도 더 이상 무명이 없어요. 번뇌가 없어요. 그러니 탐진치가 생겨날 요지가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은 흔들리지 않는 심해탈이다.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취하지 못한 위없는 유가 안오는 성취되는 이랬어요. 요건 뭐죠? 유가 안온의 동의어가 뭔가요? 유가 안온, 저기 알리는 부분이 유가 안온 이러면 하여간 이게 편안한 상태가 완성된 거잖아. 그 상태를 지시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 열반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질문이 뭐냐 하면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문다. 열심히 노력하는 비구한테 해탈하지 않은 심은 해탈했습니다. 심해탈합니다. 번뇌가 완전히 부서집니다. 해해탈합니다. 유가 안온이, 그러니까 성취하지 못한 위없는 유가 안온이 성취됩니다. 열반을 실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했거든.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시메탈, 해해탈, 열반을 실현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사마장자가 아난다 존재한테 어떤 하나의 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인데 여기서 뭐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떤 하나의 법이 있어서 그 법에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물 때 이런 깨달음, 시메탈, 해해탈에서 열반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야. 어디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난다 존자는 여기에서 대답을 11가지를 한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이런 깨달음의 과정을 대표적으로 뭐로 말하죠? 깨달음의 과정. 그래.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단계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뭐 구차지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된다 하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수행의 테크닉 도래되는 거고, 그런 테크닉에 의해서 깨달음을 실현해가는 과정을 이제 단계적으로 말해보자 라고 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상수멸 요래되잖아요. 요렇게 구차제주 9단계의 삼매를 성취해서 머물면서 번뇌를 부숴가는 거야, 단계적으로.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걸 또 이렇게 구분도 하죠. 초선부터 무서유처까지는 어떻게 성취합니까? 라고 하면 상의 증득에 의해서 성취한다, 이렇게 나오죠. 상의 증득. 그리고 비상비비상처는 남아있는 행에 의해서 비상비비상처는 성취합니다. 그리고 상수멸은 멸에 의해서 성취한다 하는데, 요거를 또 달리 말하면 사마타 위파사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게 이제 말하자면 어디에서 시메탈, 해탈해서 열반을 성취합니까? 라고 말하면 초선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요 자리를 말하는 초선에서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시메탈, 해탈, 단계 지어진 열반을 실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쭉 올라가가지고 9단계로 말하는 게 구차제주라고 하는 깨달음의 길이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잘 아는 게 있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거는 동일하게 대응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사무량심에서 사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해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이제 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아침 독송할 때도 독송집에도 나오지만 초선과 자무량심이 대응하고 제2선 비 이렇게 이제 대응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또 요 자비희사 사무량심은 불교에만 있는 건 아니죠. 요거는 뭐 힌두교라든가 이런 외도들도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갖죠. 그런데 자비희사 사무량심의 정수는 어디에 있어요? 불교에 있죠. 왜 사무량심의 정수가 불교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외도에서는 접근하지 못하는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올라가는 또 하나의 경지가 있죠. 그래서 자무량심을 닦아가지고 자심해탈을 하죠. 그리고 비심해탈, 희심해탈, 사심해탈 해서 자비희사 심해탈을 한다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있는가 하면 자비희사 네 가지 심해탈이 있죠. 자, 요럴 때에 요것이 대응하기를 또 어떻게 대응해? 자심해탈은 제4선에 사실 이게 이제 정이라고 나타나니까 제4선에 대응하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러면서 비심에 따른 공무변처, 희심에 따른 식무변처, 사심에 따른 무서유처 이런 대응 관계를 보여주죠.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은 외도들도 알고 닦는다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묻잖아. 당신들도 사무량심을 말하고 우리도 사무량심을 말하는데 뭐 당신들만 잘났다고 그러느냐? 이래 할 때 비구들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저희가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해줘라. 그러면 그들이 답하지 못한다. 그들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해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자비희사 네 가지 심해탈을 성취하는. 그래서 요런 이제 네 가지 심해탈은 불교에만 있다. 그래서 사무량심의 정수는 불교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요렇게 자비희사 심해탈이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유처와 대응하는 것을 이제 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 심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아소가 부분이 자심해탈, 요 네 가지 심해탈은 지금 요 경에서 말하는 해탈하지 않은 심은 해탈하고 해서 심해탈, 부서지지 않은 본내는 완전히 부서지고 해서 해해탈 하는 그 심해탈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토대로서 응? 토대로서 작용하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경지로 보면 초선과 자무량심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 삼매로서의 대응하는 거하고 그것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는 측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심해탈을 하는 게 자비희사 심해탈인데 이것은 이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닦아가지고 성취해서 머물면서 이제 여실직연하고 이후에 닦아 안에서 염호, 이탐, 소멸의 심해탈, 해해탈의 과정을 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그래, 방금 말씀하신 요 네 가지 심해탈은 심해탈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심해탈은 이렇게 닦아 안에서 염호, 이탐의 과정에 의해서 심해탈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 심해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 자비희사 심해탈을 토대로 삼아가지고 여실직연 이후에 심해탈, 해해탈로 연결되는. 근데 이런 과정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네 가지도 토대다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경이죠. 이 경에서 뭐라고 해요? 거기였어. 그죠? 거기라고 말을 하는데 이 거기가 1번 초선, 2번 제2선, 3번, 4번 하고 공무변처의 중간에 요 네 개를 넣은 거죠. 그래가지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자심해탈, 비심해탈, 희심해탈, 사심해탈,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유처까지
요렇게 거기라는 거를 11개, 그러니까 11군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토대가 되는 거야. 네, 이제 이런 의미를 보이고, 뭐 요거 이제 이렇게 좀 갈라본 게 사실은 토대가 11개가 아니라 13개가 돼야 되잖아. 그죠? 13개. 왜냐하면 피상, 비비상, 조도, 상수멸도 다 토대란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심에 따라 해에 따라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기인데, 그래서 11하가 아니라 13시 돼야 하는데, 지금 이 경에서는 위에 2개를 빼고 11하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안한다 존재하는 상의 증득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11군데를 거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사마 장자는, 와, 저는 안한다 존재할게. 이렇게 심에 딸, 해에 딸 열반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법을 어느 자리에서 제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무려 11가지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이 경의 중심 주제가 되죠. 전혀 기억이 안 나네. 응? 전혀 기억이 안 나. 자비사는 기억이 나는데 자신해탈, 비신해탈, 기신해탈, 사신해탈.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도 요게 우리가 이제 아침 독송집에서 자해경 1, 2번 그리고 다른 점경 1, 2번 요래 해가지고서 이제 요 얘기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요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제 요경하고 이제 그런 몇 군데 경에서 나오는데 하여간 자비희사 심해탈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요거 사무량심이 워낙이 그 유명하고 그 아주 훌륭한 수행법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외도들도 그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불교만이 가지는 차별적인 경지 이래가지고 자비희사 4가지 심해탈을 말해주고 요거는 심해탈, 해해탈, 부동의 심해탈로 깨닫는 요 해탈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양면해탈자라고 말할 때도 양면으로 해탈했다라고 할 때 구차제주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본 과정을 가는 거하고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의 신들과 만나는 요런 부분도 또 미목포라고 해서 이제 해탈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선 그래서 11의 답을 주었다라는 거고요. 뭐 중간에 보면 좀 더 이제 자세한 이야기 나오는데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은 53번 유학경이에요. 유학이라고 하면 방금도 그 51번 깐다라까 경에서 아라한과 유학 이런 그 무학과 유학 차이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53번 경은 그대로 세카스다 유학경이어서 유학을 위한 가르침인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세코 빠띠빠도라고 해서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설법 이렇게 되었어요. 요거 빠띠빠도 요거 무슨 말이죠? 길 실천. 그렇죠. 그러니까 막가 길이고 빠띠빠다 하면 실천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코 빠띠빠도 하면 유학의 실천 이렇게 봐야겠네. 그런데 여기서는 번역을 그렇게 안 하고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렇게 번역했거든.
내가 그거 차이를 보여드리려고요. 여기서는 빠띠빠다가 쓰인 게 아니야. 단어가 달라. 그 보면 빠띠빠도 이렇게 나왔잖아. 장염. 예, 빠띠빠다 해서 뒤가 장음인 거하고 여기는 앞에 장음이 붙어서 빠띠빠도야. 빠띠빠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다른 말이야. 그런데 요 빠띠빠다라는 말에 이 사전적 의미가 이제 실천이 아니고 요 말은 following the path 해가지고 following이니까 길을 따라가는 것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단어 자체가 빠띠빠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실천이라는 것도 길을 걸어가는 거 하니까 빠띠빠다라는 거하고 빠띠빠다라는 거를 굳이 뭐 구분해서 보지 않아도 실천도 길을 걸어가는 거고 following the path에서 길을 따라가는 거 뭐 이래 해도 특별한 차이 아니지만 일단은 하여간 단어가 다르다 하는 거 해서 그렇게 좀 체크를 해본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설법에서 유학은 벗어남을 위한 공부의 영역에 있는 성자로서 공부가 완성되지 못해 공부가 남아있는 수행자여서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한도 불한과 아라한도이고 무학은 공부가 완성된 성자여서 아라한입니다. 자, 요게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성자라고 하면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아라한 해서 사쌍의 성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요 사쌍의 성자를 뭐 누구나 다 그냥 시작하면 예류자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지. 예류자가 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여기를 그렇죠. 예류도 예류과 이렇게 구분을 하죠. 마찬가지 일례도 일례과 불한도 불한과 그리고 아라한도 아라한도 아라한과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면 아소갈 부부님 아라한은 무학이잖아. 그러면 요 아라한 과는 무학인가 유학인가? 그러겠죠. 왜냐하면 아라한의 결실을 맺지 못했으니까. 아라한의 결실을 맺어야 아라한이라는 완성이 되고 무학이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예류도부터 아라한도까지는 유학이 되는 거고 아라한 과가 비로소 무학이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8배라고 번역을 하죠. 사쌍 8배. 우리는 이거를 쌍으로는 4시고 호트로는 8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유학과 무학이라는 이 성자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과정이 이제 보면 1번 계를 갖추고 2번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고 3번 음식의 적당량을 알고 4번 깨어 있음을 실천하고 5번 7가지 정법을 갖추고 6번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한 높은 시민 4가지 선을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6가지 주제로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설명하는 아난다 존자의 설법이다 라고 하면 일단 이제 요 6가지 요 6가지는 뭐 우리가 워낙에 많이 보는 거죠. 계를 갖춘다라는 거는 어디에서도 이건 뭐 계를 중시하는 자 해가지고 시작은 항상 계로 나오죠. 그리고 나면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음식의 적당량을 안다, 깨어 있음을 실천한다. 요 3가지 법은 어디에서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독성집에서 보면 수행에서 2번째 경으로 올려져 있죠. 그 흠없는 실천을 말할 때 바로 기능들에서 그러니까 문을 보호한다, 기능의 단속, 음식의 적당량을 한다, 깨어 있음을 실천한다 라는 거 구체적으로 무엇냐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7가지 정법을 갖추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4가지 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것, 이런 6가지 주제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유학인 이런 유류도부터 아라한도까지 를 포함하는 유학의 과정이 이렇게 6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유학의 길을 따라 건강하게 태어난 성스러운 제자는 여실직연의 예류자입니다. 위없는 평정과 청정한 사띠 덕분에 요거는 이제 평정과 청정한 사띠, 사념청정이라는 제4선의 상태인데 위없는 이라는 말이 한마디 더 붙어가지고 이제 그 이후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제4선을 성취했을 때 이어지는 게 삼명 이래서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이 이어지죠. 이래서 위없는 평정과 청정한 사띠 덕분에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의 3명으로 깨닫기 위한 과정인데, 그러니까 계를 갖추고 내지 사선을 얻는 요 과정에서 예류자가 성취되고 이어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3명을 통해 가지고 깨닫는 요 과정이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요 과정을 병아리가 달걀 껍질로부터 나오듯이 이것은 세상에 대한 높은 염호입니다. 지금 보면 평정과 청정한 사띠라는 제4선을 대표하는 개념도 앞에서 위없는 이런 표현이 붙어 있고요. 염호라는 것도 높은 염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 그런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유학의 길을 따라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과정을 제시하면서 요 앞에 계를 갖추고 내지 사선을 얻는 요 6가지는 행이라고 부르고 3명을 성취한다 라고 할 때는 명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요거 합해놓으면 뭐죠? 명과 행이죠. 명행족. 예, 부처님 그러니까 열의 구덕 중에 하나인 명행족이 위자짜라나 삼반노 하는 명행족이 요렇게 설명되고 있다. 뭐 유사한 것이 그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에서는 뭐 거의 같은 개념인데 조금 표현이 좀 달라지죠. 뭐가 궁금하셔요? 생과 실천할 때 밝음과 그 실천이 초선부터 제4선까지가 아니고 그게 실천인가요? 그게 그러면은 3명이 밝으면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에서 명행족을 말할 때는 계를 지니는 삶에서부터 아니다. 그 출가자의 삶이, 그러니까 계를 지니고 만족하고 하는 요 부분 넘어서
사념처로서 장애를 제거하는 부분부터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 부분을 행이라 하고, 그 다음에 제4선 이후 8가지 알매 과정을 명이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명행족을 정의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가 말하는 명행족하고 네. 지금 유학경에서 말하는 명행족이 구체적 표현은 좀 다르지만 사실은 뭐 의미로는 같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앞에 그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서 앞에 6개의 길이 행이고 거기에 이어지는 3명의 과정이 명이어서 명행족, 이렇게 설명되는 거 보면 되겠고요. 자, 유학경은 뭐 워낙이 그 중요도가 크죠. 뭐 뭐니 해도 유학의 과정을 거쳐서 무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학의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기서 우리 참고로 한 가지만 좀 보고 갈까요?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라는 말, 기능의 단속이죠. 요거 뭐죠? 물단서. 근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 의미, 얼마 전에 우리가 그래 네. 말씀해 보세요. 기능의 천정. 요 얘기였죠. 그 불교계에서 내입처 외입처를 말할 때 내입처가 식과 근이 함께한 거다라고 현재까지 불교계가 이 부분을 보완하지 못했지만 경으로 공부하는 우리가 이 부분을 발견했다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용매가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된다라는 이런 이해 아니고는 풀어질 수 없는 경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경들을 통해서 검증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이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 아는 인식작용에서 뭐 마음혼자 인식할 수 있나? 몸혼자 인식할 수 있나? 당연히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인식의 주관이 된다라는 거는 오랜 세월 그렇게 접근하지 못해서 그랬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당연한 거지 뭐. 그리고 그렇게 설명되지 않으면 풀어질 수 없는 경들이 많다. 그러니까 옳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럴 때에 이게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된다면 색을 인식해서 안식이 생겨나는 여기에서 잘 인식하자라고 하면 근을 단속한다 해야 맞나? 식을 단속해야 한다 맞나? 처를 단속해야 한다 맞나?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은 이 부분에 관한 한은 반드시 근의 단속으로 나온다고. 지금 여기서도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라고 해서 기능의 단속을 말해준다고. 그러면 아스카버그님, 기능은 뭐고 식은 무엇길래 인식을 바로 하자. 그래, 말씀하신 대로 욕탐의 제어를 통해 가지고 외입처를 받아들인 님이 따를 갖지 말고 가상하지 말고. 그거 말인데 그보다 더 개념적으로 이걸 설명해야 하는 게, 알리나 부분이 기억하시나? 우리 지난주에 요 얘기 한 것 같아. 식과 근이라는 게 함께 해가지고 인식의 주관이 되잖아. 그러면 근은 뭐 하는 거고 식은 뭐 하는 거냐고. 식에 대해서는 정의사항이 있잖아. 위자나띠 윗냐나. 인식한다, 분별해서 안다라고 해서 식이다 라고 정의가 되거든. 식은 분별해 아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근은 뭐 하는 거야? 외입처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 그죠? 그러니까 식이 분별한다 라고 하려면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식은 분별을 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색이라는 대상이
직접 식에다가 나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그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죠? 색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식에 전달하는 요 역할을 근이 한다. 6가지 근, 6가지 식. 근이 외입조의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식에 전달해 주면 그 전달받은 것이 있을 때 그걸 분별해서 하는 게 식의 역할이다. 아소카 부부님, 니미타 말씀도 하셨고, 뭐 의미상으로는 다 맞는 거야. 욕탐이 잘 제어돼 가지고 외입처에 대한 정보가 니미타 상태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자라는 게 근을 단속하는 거지 뭐.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2단계의 설명이지. 우리가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식과 근이 뭐 하는 거야? 식은 정의사항이 있어 분별해서 하는 거야. 근은 뭐지? 근은 달리 정의가 안 된다고. 그럴 때 색을 인식하기 위해서 색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중간에 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색에 대한 정보를 매개해서 식에 전달하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식에 전달하는 요게 근의 역할이구나.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랬을 때 근의 기능의 단속, 기능의 단속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니, 식은 근이 가져다 주는 정보를 분별하잖아. 근이 왜곡된 정보를 갖다 주면, 그래, 니미타에 대한 정보를 갖다 주면 왜곡된 상태로 분별해서 알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삶이 괴로움으로 가잖아. 기능을 단속하자라는 거, 외입처에 대한 정보를 왜곡되지 않는 상태로 식에 전달하도록 매개자, 가져와서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문을 보호한다 이래 말하죠. 외입처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는 문에 해당하는 근을 단속한다. 그리고 그것은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 근을 단속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말하는 요런 설명, 이게 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설명이고, 요거를 정확히 알아야 기능의 단속이라는 게 왜 그렇게, 그래, 흠업승경에서도 기능의 단속에 이어서 음식의 적당량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지금 유학이 따라가야 하는 길, 유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서도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기능의 단속, 이건 어디에서도 빠지질 않는다고. 그 이유 요렇게 해석을 하죠. 알리나 부부님, 네. 어떤 말씀하고 싶어? 이해가 잘 안 가. 응? 문? 아니 근에 대한 게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기에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기본적인 근의 기능이라고 했는데, 근도 나름대로의 식처럼 기능, 나름대로 기능이 따로 있다는. 근이라는 말이 이제 기능인들이야. 기능이라는 말을 근으로 번역을 했지. 요 기능이라는 게 약간 제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바로 요 안근, 요 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냐 하면, 제 하는 역할이 무엇냐 하면, 정보를 받아들여서 식한테 이것 좀 분별해줘 라고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근이다. 요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거고, 지금 이제 알리나 부부님 말씀은 뭔가 잘 모르겠지만 근이 자기 역할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요런 식의 표현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한 거냐면, 그래, 근이 자기 역할을 갖고 있어. 그 역할이 뭐냐 하면 외입처의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식에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근이야 라고. 지금 알리나 부부님
근이 어떤 역할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맞아요. 그 역할이 무엇냐 하면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 근데 금방 스님이 하신 거는 아까 그 말은 그냥 그 왼처가 아니고 다른 나름대로 근이 뭐지 아까 리미타된 정보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제 색이 네. 욕탐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일. 욕탐이 탐진치를 싣고 와서 색을 왜곡시키면 이게 니미타가 되잖아. 그러니까 욕탐 때문에 색이 왜곡되면 왜곡된 정보를 근이 받아오는 거지. 어떻게든 근이 어. 그냥 받아오는 거지. 욕탐이 들어가서 색이 그런데 이제 그게 이렇게 봐야지. 욕탐은 색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내입처에도 작용을 한단 말이야. 시계도 작용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내입처에도 작용을 하니까 욕탐이 오면 외입처 자체가 니미타가 된다. 그러면 근이라고 하는 것은 외입처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전달을 하는데 이 욕탐이 근에 작용을 해서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내입처가 식과 근을 합쳐서 내입처를 하기 때문에 욕탐이 들어가서 근도 오염되고 식도 오염되고 그거 된 바르지 않은 대략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을 대략이라고 넘어가려 하는 게 요 부분은 연구는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기 분별 능력, 그러니까 분별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의란 말이야. 그죠? 식이 몸과 함께 할 때 의잖아. 그러면 식이 의로서 작용하는 걸 뭐라 하냐면 작의 이렇게 부르잖아. 작의. 그런데 이 작의가 욕탐 때문에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비열이 작의를 하잖아. 욕탐이 잘 제어가 되면 열이 작의 하잖아. 이제 그런 비열이 작의, 열이 작의까지를 우리가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식이라고 하는 것이 근이 가져다 준 왜곡된 정보를 식 자체는 왜곡 없이 어떤 그 문제 상황 없이 인식을 하는 건지 식도 욕탐에 의한 어떤 문제 상황 때문에 비열이 작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작용하는지 식만 그런지 근만 그런지 식도 근도 양쪽 다 그런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지금 설명 식도 근도 다 비열이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작의라는 거는 작의한다라고 하는 데는 근의 역할을 포함하진 않거든. 의라는 것은 식이니까. 그런데 근은 정보를 받아들여서 전달하잖아. 전달받은 것을 인식하는 데에 비열의 사실에 어긋나게 의가 작용한다라는 거 하고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이러는데 문이 보호되지 않으면 근 자체에서 또 어떤 상황이 있는 건지 이런 그 더 깊은 이야기는 우리가 숙제로 두고 다만 애매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여간 우리가 더 숙제로 두고 그 공부해 가야 하는 거고, 다만 하여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근이라는 것이 이렇게 외입처의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식에 전달해 주는 일을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매개자로서의 역할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잘못 연결해 주면 당연히 잘못 분별한다. 바로 와도 식이 오류를 만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바로 여기서는
근이 바르게 전달해줘도 이 얘기에 바로 온다라는 게 색이 오염이 됐든 바로 됐든 그는 그대로 옮겨진 식이 오염된 상태로 자기 생각대로 변하는. 하여간 그 비연이작이라는 개념은 식에 의한 작용을 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타당할 거고, 다만 지금 우리가 중심에 둔 거는 근이야. 근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어려워서, 근데 근이라는 개념에서 기능의 단속을 말하고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고 하는 게 뭐 어떤 수행 이야기에도 빠지지 않는 거라고. 그럴 때 그 기능을 단속한다, 기능에서 문을 보호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는 데서 기능 자체의 역할이 무엇냐라는 부분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한 거죠. 어쨌든 기능은 외입처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식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부분까지만 짚어보기로 하고요. 하여간 뭐 이 부분은 하여간 두고두고 우리가 더 연구를 해나가야 하는 주제죠. 워낙이 삶에 대한 가장 중심되는 자리니까. 자, 그렇게 이제 유화경 마무리하고요. 이제 4번 넘어갑니다. 뽀탈리아경이에요. 삶에서의 물러남으로 이끄는 8가지 법과 모든 것에 걸쳐 완전하게 삶에서 물러나는 법, 이렇게 되는데 뽀탈리아 장자는 소유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는 정도로 삶에서 물러남을 말하지만, 부처님은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으로의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삶에서 물러남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성스러운 율에서의 삶에서 물러남으로 이끄는 8가지 법에 이어 모든 것에 걸쳐 완전하게 삶에서 물러나는 법을 설하는데, 7가지 비유를 통해 소유의 삶의 문제, 소유의 삶은 괴로움과 절망이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를 지적한 뒤 단일함에 의지한 단일함의 평정을 닦아 삼명의 과정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서 물러남을 자신에게서 관찰하지 못하는 뽀탈리아 장자는 누가 좋은 가문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삼보에 귀의하여 제가신자가 됩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도 우리가 좀 또 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제 뽀탈리아라는 이제 장자가 있어요. 부처님한테 왔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장자요, 자리가 있으니 앉으려면 앉으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뽀탈리아 장자가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생기는 거야. 부처님, 나는 삶에서 다 물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장자라고 부르는 게 안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뽀탈리아한테 그래요. 그러면 그대가 말하는 그 삶에서 물러났다, 모든 업을 중단하고 모든 삶에서 물러났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이 묻죠.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있던 재산이거나 곡물이거나 은이거나 금이거나 모든 것을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서 훈계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는 나는 음식과 옷만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이렇게 곧담아 존자여, 나는 모든 업을 중단하였고 모든 삶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힌두교에서는 또 다 그렇게 사주기 이래가지고 이제 다 물려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모든 그 재산적인 거 다 애들한테 물려주고 나는 완전히 삶에서 물러난 사람이요, 나보고 장자라고 부르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인데,
부처님이 이 얘기를 인정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제가의 삶을 살면서 이런 재산 등 모든 그 삶에 관계된 것들을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물러났다. 요거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은퇴? 응? 은퇴? 그래, 은퇴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뭐 회사에서 은퇴하는 것도 자기가 하던 일 다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뭐 강제적일지 몰라도 은퇴하는 거고, 또 자식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또 때가 되면 뭐 그래 옛날식으로 말하면 곡간기 넘겨주고 물러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물러나는 거 가지고 내가 삶에서 물러났어? 이렇게 말하자면 부처님이 필요한 삶은 아니죠. 아소카 부부님, 그럼 부처님은 이제 여기서 성스러운 율에서의 삶에서 물러남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데, 개념적으로 어떤 것이 성스러운 율에서의 물러남입니까? 모든 탐진 치료부터 벗어나는 거. 그게 답은 답인데, 그거는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탐진치가 다 제거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걸 거고, 이런 말 하니까 삶에서 물러나자라고 하면, 아니 내가 지금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물질적인 것들로부터 다 물려주고 은퇴했어 라고 해봐야 그걸로 자기 삶이 끝나? 안 끝난단 말이야. 다 물려준 줄 그러니까 물려주고 물러난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죽으니까 또 태어나가지고 또 반복하고 있잖아. 성스러운 율에서 삶에서 물러난다 라고 하는 거는, 불사. 그죠? 그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불리는 이 삶의 영역, 그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융회하는 이 중생으로의 삶이 있다고. 이 삶에서는 어느 한 자리에서 내가 은퇴했어 라고 해가지고 물러나지는 게 아닌 거야. 결국은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몸으로 가지 않게 될 때, 그때 삶이라고 하는 이 중생으로의 존재 상태에서 물러나는 거지.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나이 한 60대였어 그러면 이제 은퇴해, 요런 물러남을 가르치는 분은 아니죠. 중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 상태로부터 물러나는, 그래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불사를 실현하는 거,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게 되는 거.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삶에서의 물러남을 부처님은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포탈리아 장자한테 그거 가지고는 물러났다 할 수 없고 이런 물러남이 있어 라고 부처님이 이제 가르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가르침을 듣고 처음에는 뿌르퉁했던 포탈리아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삶에서의 물러남은 제가 몰랐었는데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요런 경인데, 저는 여기서 사실은 또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주제 하나를 좀 보았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경이, 그러니까 포탈리아 경이 제일 유명하게 그 알려진 게 뭐냐 하면 그 소유의 삶과 관련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말해주잖아. 뼈다귀의 비유라든가 뭐 이런 이제 여러 그 소유의 삶에 대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소유의 삶은 괴로움과 절망이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우리가 늘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말씀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아서 다양함에 의지한 다양함의 평정을 버린 뒤에 물질 세상에 대한 집착이 온전하게 남김없이 소멸하는 곳에서 단일함에 의지한 단일함의 평정을 닦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요건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색대로 올라가는. 자, 일단은 그 소유의 삶이 위험하다라는 이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위험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면서 이거에 이어가지고 다양함의 평정을 벌인다. 그래서 단일함의 평정을 닦는다. 나는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뭐냐 하면 다양함의 평정, 요거 뭐죠? 색소한 미초. 그죠? 그러니까 제4선이 대표적인 개념이 평정이잖아. 그런데 이 평정이라고 하는 느낌, 요걸 놓고 이제 경에서 보면 다양함의 평정이란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일함의 평정이란 개념이 나온다고. 그러면 다양함의 평정을 넘어서 가지고 단일함의 평정, 이렇게 순서가 나가는데 뭐 이경도 그렇고 육처 분석경인가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양함의 평정이라는 게 색성향 미촉에 대한, 달리 말하면 소유의 사유에 묶은 거, 그 색성향 미촉에 대한 평정이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제4선이니까 색계의 상태잖아. 색계의 꼭대기. 그 다음에 단일함의 평정이라니까 요거는 공무변처의 단일함의 평정 내지 무소유처의 단일함의 평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색계가 됐거든. 여기서 소유의 삶의 위험을 본다 라고 하면서 소유의 삶이라는 게 어쨌든 색성향 미촉에 대해서 욕탐이 욕계 수준의 탐을 싣고 오는 거, 요게 소유의 삶이잖아. 그래서 일단 욕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소유의 삶은 참 위험하다. 매력은 작고 위험은 크고 위험이 반복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욕계 상황을 말하다가 갑자기 다양함의 평정을 벌인다 해가지고 색계 제4선의 이야기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뭐 그 다음이야 뭐 단일함 평정에서 무색계로 가는 거는 타당하겠지. 어떻게 욕계 수준, 욕계의 삶에서 수반되는 위험 이야기가 색계 제4선에 속한 다양함의 평정을 벌임이라고 건너뛰는 것 같은 거야. 저기 아소가 부부님, 아라한하고 불한자가 있잖아요. 요 어떤 우리가 구분을 해냈지? 삼매서의 아니, 그보다 아라한은 존재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존재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면 아라한이죠. 불한자는
소유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불완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 게 있죠. 사실은 이게 되게 좀 애매함이 있는 거야. 요거를 이제 정리를 제가 우리 주제 확장해가지고 알아 하는 여기서 이제 유라는 게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에서 색계, 무색계를 묶어서 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욕이고. 그러니까 일단 깨달음이라는 것은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로 1번. 그리고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해탈된 삶으로 이래가는 거잖아. 그러면 존재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실현하는 욕이 오면 아라한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간 공부한 바에서는 이 소유의 문제를 해결하면 불완전 이래 된단 말이야. 그러면 소유의 문제를 해결하면 초선이면 소유의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문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경이 뜻밖으로 사실은 이제 꽃달리아 경은 소유의 삶에 대한 비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번 이 공부를 위해서 정리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눈에 띈 거야. 바로 뭐 제가 좀 정리한 걸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다 됐다. 자, 일단은 소유의 삶의 위험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다. 여기서는 지금 한 가지 요 표현이 끼어 있는 거야.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다.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면 여실지경 이래 되잖아. 그죠? 그런데 하여간 이렇게 소유의 삶의 위험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니까 그게 다양함의 평정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단일함의 평정으로 연결이 됐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소유의 삶의 위험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것은 단지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남에 국한되지 않고 소유의 대상인 색성향 미촉, 즉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함의 평정을 버리는 것이 색성향 미촉에 대한 다양함을 넘어서서 무색의 단일함의 평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에서 벗어나면 불안자, 존재에서 벗어나면 아라한이라는 설명이 타당성을 확보함. 요렇게 그냥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게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소유의 사유가 작용하면 요게고, 그렇게 묶여 있는 더 이상 내 거라고 붙잡지는 않게 되면 요게를 넘어서서 색계로 올라선 거야. 존재로 올라선 거야. 그런 상태에서 요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소유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요거는 이거를 더 이상 뭐 이제 몸이라는 물질로 가서 이 몸이 마음이 함께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요거를 나여라고 보지 않는, 뭐 그냥 근본적으로 말하면 1단계는 색성향 미촉에 대한 소유를 버리고 색계로 올라서고, 그런 상태에서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된,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야? 이제 물질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 공무변초에서 무색으로 올라가는 거잖아. 소유의 삶의 위험 자체만으로는 욕계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다라고 할 때는 그대로 요 욕계는 물질 더하기 소유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다 라고 할 때는 소유가 떨어진 물질 자체에 대한 바른 지혜. 그래서 색계의 꼭대기인 제4선의 평정이란 개념이 다양함의 평정으로 평정을 닫고 그거를 버리고
무색계로 올라간 단일함의 평정을 닫는 요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보면 이제 존재에서 벗어나면 아라한이고 요 소유를 극복하면 불한자다 이랬는데 이게 소유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물질이라는 개념, 색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색 자체에 대한 집착을 넘어선 것이 있는 그대로 다른 지혜로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러면 그런 상태가 불한자다. 그러면 여기는 욕 더하기 색이라는 개념을 같이 봐야 되겠지. 뭐 이제 요렇게 일단은 좀 해석을 해봤어요. 뭐 일단은 그 하나의 연구 주제로 요렇게 좀 접근을 해봤는데 아마 요게 지금 타당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잘 정리를 해내면 아라함과 불한자의 경지를 욕과 유의 개념에서 대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답을 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 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 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